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에 세 절을 읽겠습니다. 네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가니라.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고르 곳이라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있더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진리로 눈뜨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드높이기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막 봉독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더 깊이 있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신 그러한 깊이 있는 부분들을 알기 원하며 또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과하신 이 사역들을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각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해주십시오. 악의 어떠한 시도도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부족한 종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또 청연하게 강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를 잊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또 비겁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로 전하지 않습니다. 예, 십자가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로 전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겁하는 사람들은, 비겁자들은 십자가를 바로 전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골고다에서 이렇게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장치입니다. 죽음의 장치가 있어요. 십자가는 영어로 rugged cross랍니다. rugged cross.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다듬지 않은 울퉁불퉁한 나무, 울퉁불퉁한 그러한 나무로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지붕 위에다 이렇게 세워놓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니스칠 해가지고 십자가 번들번들하게 해서 붙여놓는다,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은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고. 십자가는 울퉁불퉁한 십자가다. rugged cross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울퉁불퉁하고 거치는 십자가가 다듬어진 십자가로 변하면서부터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다듬어진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플라스틱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목걸이 걸고 다니는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과 같이 죽었던 그 rugged cross가, 그 거칠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니까 나는 내 처언식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십자가로 알고 계속 지고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하신 그 주님이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십자가로 주지 않았다 했어요. 이것은 성경이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이 울퉁불퉁한 십자가가 다듬어진 십자가로 변해지면서부터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의의가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도 퇴색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듬어진 십자가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듬어진 십자가로서는 그리스도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로마 사람들이 썼지만 로마 사람을 죽이는 데는 쓰지 않았다 그래요. 십자가는 소위 누구에게 썼냐 하니까 원수들에게 쓴 것이에요.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방해자들을 위해서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예라든지 죄수라든지 이러한 소위 로마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반대자들을 죽이는 것이다. 십자가는 고통과 또 거부와 그 다음에는 수치와 죽음이다. 그런 죽음의 상징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옷을 펄떡 벗겨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게 십자가에다 매달아가지고 못 박아서 죽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공개적으로 옷 벗겨서 여자든 남자든 만일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옷을 벗기고요. 맨몸으로 매달려서 그 수치와 거부와 그 다음에는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에요. 십자가 어떤 것인가? 그 십자가는 타협도 양보도 없다 했어요. 용서도 없다 했어요.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장치다 했어요. 그 십자가에 딱 못을 박으면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했으면 그건 끝나는 거랬어요. 그래서 양보가 없다 이랬어요. 주님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산 사람으로 매달려서 못 박혀가지고 6시간 만에 시체로 끌어냅니다. 해결을 보는, 죽음이 해결을 보고 완전히 해결을 보는 것이 십자가다. 이 세상 제도에 반대된다고 생각해서 원수를 처단하는 장치다 했죠. 죄인, 반사회적인 인물이었어. 세상과 반대되는 사람을 처형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집정관들이 로마의 집정관들과는 거리가 먼 십자가였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다 했었어. 만일에 그러한 특별한 목적이 없는 십자가였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주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단히 로마인들이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시오, 십자가에다 처형하시오, 십자가에 처형, 그런 어떤 성동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간 게 아니라 주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으니 구원하시려. 그냥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라 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겐 일이라 했어요. 인류 죄와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죠. 그 일만은, 십자가의 그 일만은 아무리 어렵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아까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경에는 모든 많은 부분이 성경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성경을 성취시켜서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남자 없이 잉태한 것도 성경대로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 와서 400년 만에 광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했을 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그 장소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집트로 어린 나이에 피난을 갈 것이라는 것도 성경대로 모든 것이 성경대로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 했어요.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으면 죽지 않는다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죽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됐어요. 지금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병나지 않냐고 병원 신세지지 않냐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선지자가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대로 못 이루어질 일이 없다. 성경대로. 그래서 유대의 이런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로마의 집정관들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었다 했어요. 그건 비록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어떤 고난에 의해서 이룩된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빌라도가 나는 사람을 놓아줄 고난, 살려줄 고난도 있고 죽일 고난도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비우셨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류의 죄와 무관한 일이었다면 결코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인류의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했다. 첫 번째 생명이 죽어야만이 두 번째 생명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첫 번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형식상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형식상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부활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첫 번째 울퉁불퉁한 거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세상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다듬어진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에요. 울퉁불퉁한 십자가를 전하면요 세상을 부인해야 된다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세상 16장 24절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싫어한다. 이 구절을 아주 싫어한다.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세상 사람 싫어한다. 그 교회 가니까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죠. 너무 무섭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지금 현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거부했다면 부활이 없다. 현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겁내거나 부인하면 형식적인 부활만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이나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있지만 다시 말씀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겁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붙잡아 매어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도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뭐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로 듣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근데 자기가 부인하지 않다 했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라 했어. 그럼 내 십자가를 지라. 너 십자가를 지거나 안 그러면 내 십자가를 버리거나 하라. 무시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진다 했어. 십자가를 버려버려. 십자가를 버리면서도 무시하면서도 자기는 십자가 지고 있다고 한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는 위선자라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따르고 세상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럼 세상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위선자라고 그러거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라 그러는데 내 자신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라 간직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간직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내 목숨을 위해서 간직하라. 또 주님께서 세상을 버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세상을 얻으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혼을 지키라 그러는데 내 혼을 버리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또 그리스도의 상과 영광을 나누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상과 영광을 버리라 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상과 영광을 버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거듭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거듭나기만 하면은요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생명이라면 영적 생명이라면 영적 양식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나를 따라가는데 싫다니. 말로로 대하니까 거듭났다 이거. 뭐 99% 교회가 이대로 안 하는 거예요. 99%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해가 없게 되었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부인한 것. 자신을 부인한 것이 무엇인가, 무슨 말인가? 여기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반성한테 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디 전화 한번 해가지고 자신을 부인한단 말이 무엇이냐? 아마 대답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먼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수치와 그분이 겪었던 수치와 그분이 죽은 그 죽음에 나도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죽음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부인했는가 있어요. 내 자신을 부인했다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렸는가. 로마 12장 1절 2절에 따라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렸는가 있어요. 나는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 바뀌었는가 있어요. 내 기준이 바뀌었나 있어요. 나 기준이. 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 안 된다고 가끔 짜증 내셨어요? 기도에 응답 받는 길은 한 가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면 먼저 기도에 응답 받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기도 안 들어도. 세상에 있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있는 나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성을 내는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도 혼동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나는 목자예요. 여러분의 목자다. 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내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좌석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다. 만약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지.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당한 거부, 그 다음에 고통, 수치, 죽음에 나도 하나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번에 우리 좀 고쳤습니다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어.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어. 그런데도 나는 살아있다. 난 좀 죽었을 텐데 난 지금 살아있다 했어. 그러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다.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은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자율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그랬어. 그렇게 성경대로 따라 살기 싫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했어요. 다르게 해석하면 여러분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했어. 내가 사는 거다 했어. 그렇지만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대로 죽은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을 좀 할애하세요. 지금 집에 가시거든 생각해봐. 내가 참으로 죽은 적이 있는 거 있어. 로마서 6장 11장에서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십니다. 근데 아직 안 죽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렇게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가 있어.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에 돌아서고 사람으로 되어 나옵니다. 아니면 거짓말로 형식적으로 죽었던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시간을 할애해서 좀 한번 길게 깊게 생각해 봐야 돼. 난 참으로 예수께서 죽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서 정문같이 빚어져 나온 사람인가 죽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죽어서 시체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는데 살아나셨다. 부활해서 나오셔서 성경대로 세상에 40년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만일에 여러분이 거짓말로 죽었으면 거짓말로 살아납니다. 거짓말로 살아나는 뭐예요? 못 살아난다. 만일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죽었으면 형식적으로 살아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돌아서지 않았으면서 기분으로만 돌아섰다 한다면 그의 상응하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 입으로 기분으로 거듭났다는 데서 그걸 수용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증거로 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다듬어서 매끈매끈한 십자가를 만들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떠나고 마는 것이다. 능력 없는 십자가를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교회나 짓고 선문이나 보내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병 낫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을 외친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을 어떻게 외치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했어요.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증거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죠. 성령 보는 사람들이 성령화 운동이니 성시화 운동이니
무슨 방언 터있다더니 뭐 병 난다니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는 1900년에 만들어진 오순절 교리가 지금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나는 개신교 목사들이 자기들이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다면 어떻게 오순절 교리를 확산되도록 놔뒀느냐 이거죠. 저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에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나이다 했어. 나는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나이다. 세상을 간구하지 않아. 111 기도해 보면요 별게 다 있다 했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별게 다 있다. 111 기도 같은 것은 가장 유치한 발상이다 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제해놓고서는요 이런 화평이라든지 사랑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설교자 아니에요.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느라 했어요. 칼을 주러 오시다. 정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세계 평화, 남북 통일은 인간의 기도로서 이룩되는 일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이룩된 일이지 인간의 기도로 변화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러한 지상왕국이 실행될 시기에 그런 건 전부 해결된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들림받는다 하더라도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기는 엄청난 재앙이 있다. 그 다음에는 환란 기간에서 목 잘려 죽은 사람들이 환란 끝에 가서 부활해가지고 들림받죠. 환란 성도 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제 그때 주님과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이에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무슨 집회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한 명이나 가는가 보라는 거예요. 오순절 집회에는 오순절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무슨 병 낫고 방언 터지고 갈 사람만 가는 거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안 간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는 주님의 생명을 끝냈고 옛 생명이 끝났고 그 다음엔 부활하는 새 생명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살릴 수가 없다. 안 죽은 옛 생명으로는 새 생명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로 썩은 미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드렸지만 죽은 걸로 여기라. 죽은 걸로 여기라. 내가 직접 죽지 않았다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했어. 그래도 내가 살고 있다 했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단순히 외적인 무슨 조건을 형성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쳐야 된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돼. 여러분 죽었는 거 생각해 보시라. 참으로. 여러분 참으로 죽은 경험이 있었는 거 생각해 보시라. 긴 시간을 두고 깊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난 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무천원주의나 후천원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지상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상이 살기 좋은 것도 만들었는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아니 그걸 하면 성경은 틀린 거라요. 성경이 틀려요. 그 사람이 가르침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을 것인가 안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도망가 볼 것인가. 여러분 자유라. 여러분 성경들을 안 믿으면 여러분 후자를 택하게 된다. 전자는 말로서만 하는 거다. 다른 사람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로만 한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 네 번째로 제도교회는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그들 십자가는 목에 거는 장식품이었어. 교회 지붕에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니스트라는 교황이 들고 다니는 십자가죠. 그렇죠? 추기행들 좀 작은 건데 거기 어떻게 매달려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만한데 어떻게 매달려 사람이?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치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지 못하는 거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성령님도 안 믿는다. 어제 여기 한국 목사들 두 사람 따라왔어요. 물론 내가 한국말로서는 안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많은 도전받대. 내가 물으려고 그랬어. 당신 그리스도인이냐고. 언제 건너나 물으려고 그랬대. 비겁한 사람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 다른 십자가를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또 제도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도 교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로 전하면 사람이 안 모인대. 사람이 안 모이면 교회를 못 하니까 안 전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했대. 바울이 내가 12절부터 읽게요.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걸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펠릭스 앞에서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이에요. 항변하는 것이에요.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 선동해서 보지 못하는데 이제 그들은 어찌하여 나를 고소하였는지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으리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유대인들이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성인들을 믿는 것을 제도교회는 이단이라 해요. 예, 이단이다. 그 사람들에게 이단이다. 그것은 초대교회 이후로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타이틀이라 해요. 심지어는 바울도 유대인들이 바울이고 이단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해가 두려워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1절이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만일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빠른 소리를 하고 니스처럼 십자가를 전하고 목걸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왜 박해를 받겠어요? 플라스틱 십자가를 전하는데 왜 박해를 받겠어요? 그러나 울퉁불퉁한 그 나무로 된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수치와 그 거부와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함께 청산했던 거기에 나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울퉁불퉁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매끈매끈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했어. 만일은 내가 할례만 전했더라면 무슨 박해를 받겠냐.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전했을 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였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세상에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따르라고 전했을 때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군사라고. 군사 같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군인들은
외출할 때 비전투 시에는 이렇게 정모도 쓰고 그렇죠. 정복도 입고 단화도 신고 그러지만요. 전투하는 사람은 헬멧 써요. 헬멧 쓰고 그 다음에 두툼한 네일을 입고 야전에서 입는 잠바를 입고 탄띠를 들고 물도 차고 칼도 차고 술탄도 차고 그 다음에 군화를 신고 딱 해서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야 됐어. 화약 냄새가 몸에 풍기는 그런 밀리터 군대라 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단 하나 신고 옷이나 쫙 데려서 입고 구두나 닦아 신고 정모나 쓰고 마을 하나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화약 냄새 풍기고 술탄 여기저기 달고 탄띠를 메고 수통을 차고 칼을 차고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비겁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라는 메시지예요. 그보다도 중요한 메시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일이다. 만일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인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도움받게 되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상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지 몰라요. 심지어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왕국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왕국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장막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장막은 때가 되면 걷어서 가야 한다. 이동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간증을 도둑맞는 것이에요.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 나오시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간증합니다. 우리는 거의 고정 멤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와서 간증하세요. 주일날 이렇게 간증할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수요일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다 했어. 주님께서 나 안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다.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 했어. 그 다음에는 도둑맞는 것이 주님을 합당하게 섬길 기회를 도둑맞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아니면요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도둑맞게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보면 우리의 자세를 압수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 밖에서 지금 진영 밖에서 매달린 거죠. 진영 밖에 누가 있어요? 문둥이들이 있어요. 문둥이들이 불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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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설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진영 밖에 매달리신 거죠. 문둥이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행악자로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 죄인으로 행악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수치를 짊어졌어요. 라합이 진홍색 실로 줄쳐놓은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라합은 창녀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익한 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라. 내가 구원받아서는 다른 방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으로 분리돼야 한다.
주님도 죄인으로 해안을 받았고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 죽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영 밖에서 체험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시죠.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은 교회적으로 맺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죽었지 교회를 전체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 그러면 울퉁불퉁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그럼 매끈매끈한 십자가에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완성이고 또 시작입니다. 거기서 죽지 않으면 시작이 없다 했어.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진리는 절대 진리다. 여러분들 이 진리와 다른 거가 바꾸면은 여러분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참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었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참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나를 온전히 드렸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욕망도 모두 내가 다 했는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이 또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를 찾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그 울퉁불퉁한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은 거거든. 나 죽은 사람이야 같이. 내가 그걸 참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죽었는 것이야.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형식적으로 부활하는 것이야. 이 가운데 혹시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나도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또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구세주를 영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두 번 있는 게 아닌가. 자, 기도합니다. 제가 전하신 아버지 말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진지하고 참으로 절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걸 보았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염려해 주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이 생활이 전혀 잘못됐다 하더라도 참으로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신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다시 사는 소망을 갖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은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견고한 기반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